시간은 때로 우리의 기억들을 흐리게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의 기억이 흐려지는 일은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면 시간을 통해서 흐려진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회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회복해주는 그리고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남이 이루어질 때 얻게 되는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동안 더 굳어진 마음이 되어서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 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시간도 끌 수 없는 분노의 불이라면 그 어떤 것도 끌 수가 없는 것이겠죠. 분노로 이를 갈면서 오랫동안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분노로 오랫동안 나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할 수 없다면, 꼭 대면해야 한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몸달아 살았던 이 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고향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라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는 이 길에는 아직도 건너야 하는 또 다른 깊고 깊은 강이 하나 남아 있었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강입니다. 형 에서, 그 강을 건너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에서의 강을 건너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사신을 통해서 형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죠. 그게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이 야곱이 형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보면 형 에서를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형한테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좀 다 접고 화해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되자, 이 화해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답이 없어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대신에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0명이나 이끌고 옵니까? 동생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 인파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환영을 크게 해도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형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에서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예? 에서가 지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에서는요, 오직 야곱에게 복수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수할 마음만 품고 사는 겁니다. 마음의 분을 품고서 오직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야곱이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400명씩이나 모으고 온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야곱이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32장을 읽고 있지만 바로 앞에 창세기 31장과 32장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야곱이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31절에서는 라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32장에서는 에서가 찾아오고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야곱 만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일까요, 여러분? 예? 라반과 에서 중에서 누가 더 야곱에게 두려운 존재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두려운 존재 같습니까? 당연히 에서인 것이죠. 라반은 사실 야곱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사실 누가 더 당당해지는 겁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당당해지는 것이죠. 야곱이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라반을 만나면 화를 내도 야곱이 나야 되고, 따져도 야곱이 따질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라반이 야곱 죽이겠다고 찾아오지만 라반 앞에서 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좀 다릅니다. 누가 해를 끼쳤습니까? 야곱이 끼친 거예요. 피해자가 에서예요. 그런데 이거 피해자가요, 이를 갈면서 복수하겠다고 20년 동안 다짐했습니다. 이런 형 에서가 모두 다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더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라반과 에서를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더 두려운 거죠. 당당할 수도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집에 꼭 돌아가야 하나요? 형을 피해서 어떻게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라반의 집에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예? 그냥 또 그렇게 종처럼 존재감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것이,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에서는 이 야곱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왜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은요, 사실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으로서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여러분, 이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예? 자식들이, 아내들이 다 죽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냐? 두려움보다 더 답답한 것이죠. 이게 야곱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그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 야곱이 사용하는 고안해낸 방법은 뭐냐면 두 떼를 나눠서 가다가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여서 도망가겠네. 그래도 한 떼는 살리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래도 다 죽지 않고 한 떼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책일까요?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만들어내는 이 해결책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이 야곱이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분을 품고 산 사람이에요. 복수하겠다고 결심하고 무려 400명을 데리고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한 떼를 다 쳤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반은 그냥 살려둘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건 야곱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이 에서의 마음속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마음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생각은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 방법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해결책을 찾죠. 참된 해결책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9절부터 11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했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보고 이 야곱이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은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종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과거에 아버지 집 떠나서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지팡이 하나, 그거 들고 요단강 건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때나 이루게 되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내가 이루었는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입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단강 건너기 전과 건너온 후에, 그리고 다시 요단강으로 향할 때에 이 야곱이 어떤 것입니까? 변한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야곱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영혼이 되었어요. 자신이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요즘 우리나라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휩쓸고 있어요.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 무엇 때문에? 코로나 터져보니까 안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금 나아지니까 그냥 흥청망청 놀고 사는 것 같죠? 아직도 코로나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누리게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입니까, 여러분? 성장한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겁니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더 성숙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혼들은 성숙한 영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셨을 것 같으세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졌다, 성장했다 하는 것을 뭘로 아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로 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영혼들이 바로 이 사람이 참 신앙적으로 좀 성숙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요, 감사를 모르면 그대로인 거예요. 이전에는 감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요, 신앙은 퇴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영혼이 되었다, 성장한 영혼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드러낼 줄 아는 영혼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그가 성장한 영혼, 성숙한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 성장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성장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간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게 성경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씨를 수많은 씨들로 하나님 번성케 하셨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 죽으면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부탁하겠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며 도와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누구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그냥 자신의 모든 것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뭘 따집니까? 뭘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인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애원할 수도 있어요. 내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다른 사람들이 뭘 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은 관계를 못 맺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게, 하나님이 이걸 알면 창피하게, 그러면서 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영혼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한 관계입니다. 정직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살려달라고만 애원하는 게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성숙해진 영혼들이 어떤 영혼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혼들이 더 성숙함을 이룬 영혼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전의 야곱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이 어떤 야곱인가를 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는 연단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성숙한 거예요. 성장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진 영혼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한 영혼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연륜이 쌓여갑니다. 연륜이 쌓여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영혼일까요?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다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그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합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일주일을 살면서 한번 뒤돌아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 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요, 나의 상황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을, 그런 영혼들이요, 성장한 영혼이에요. 성숙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한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고 사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깊은 관계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못 구해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간절한 마음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영혼들이 성숙을 향해 가는 영혼들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루하루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